오늘 1부서부터 계속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면서 여러분의 달라진 모습 하나를 봤는데, 많은 분들이 머리가 짧아진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머리가 짧아졌을까를 갑자기 생각하다가 더워서 이렇게 잘랐구나. 우리 장로님도 그러시죠, 그렇죠? 날씨가 덥긴 덥구나. 그래서 요즘 머리가 잘 빠져가는 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머리 빠진 것도 그래서 복이구나. 안 잘라도 되고. 그래서 참 더위를 우리가 지나가지만은 이런 정말 더위가 우리가 또 경험해 봤으니까 참 더운데,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더위를 우리가 가로질러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갖는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림에 대해서, 그리고 미술에 대해서는 문외한 중에 문외한이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미술을 제일 못했고요. 지금도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근데 제가 미술을 연구하고 그림을 연구하게 된 그런 계기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오래전에 10년이 훨씬 넘은 것 같은데요, 제가 책을 보다가 카라바치오의 마테의 소명이라는 것이 한 몇 문장으로 지나가는데, 언뜻 제 마음속에 이 그림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나 그것이 한국에 있는 것이 아니고 로마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볼 기회를 얻지 못했지만, 어느 날 성지순례를 가다가 이제 로마를 들리게 되고, 그래서 물어 봤더니 어디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그것을 찾아서 보게 됐어요. 카라바치오의, 요즘 카라바치오 열풍이 많이 불고 있는데요, 카라바치오의 마테의 소명이라는 그림입니다. 혹은 마테의 부르심, 또 정확한 표현은 마테를 부르심이지요. 어쨌든 그런 제목. 근데 그 그림을 보고 왔어요. 한 조그만 교회에 있는, 나보나 광장과 판테온 사이에 있었던 조그만 교회에 있는 그러한 그림이었는데요, 한국에 와서 계속 그 그림에 잔상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계속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참, 그래서 제가 그 그림이 잔상이 남으면서 제게 계속 그 메시지가 들려오는 듯한 그러한 그림.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그림 하나가 한 편의 설교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설교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때부터 제가 그림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하여간 서점에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책을 사고 보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요, 미술에 관한 책을 한 100여 권을 읽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놀라시는데, 100권 읽었다고 하는데 놀라시는데요, 별로 놀랄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림을 설명한 책이기 때문에 글씨는 별로 없는 게 많습니다. 미술의 역사를 연구하고 하면서, 그때 저는 왜 그렇게 돈을 주고 그런 비싼 그림을 사나 했는데, 그림이 뭔지를 알게 됐고, 그때 제가 그림을 볼 줄 아는 눈을 갖게 되어서, 제가 어디를 갈 때 거기 미술관이 있으면 꼭 이렇게 들리려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그 그림 앞에서 감동을 받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역사 탐방을 가면서 파리에 갔는데, 파리에 가면은요, 그림을 연구하기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근대의 근현대사의 그림의 역사는 파리에서 중심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은요, 중요한 세 개의 박물관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루브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르세, 그 다음에 퐁피두 센터가 있어요. 근데 루브르 박물관은 고대서부터 시작해서 그 인상파 이전까지의 그림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상파를 중심한, 그 시대를 중심한 그림들은 오르세 박물관에 있고요. 그리고 현대 그림들은 다 어디냐면 퐁피두 센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목사님들에게 퐁피두 센터, 또 오르세 박물관, 하루에 루브르 박물관을 쭉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저녁 때까지 해가지고서 제가 그림에 관한 역사와 함께 그림을 설명하는 그런 기회를 갖기도 했어요.
전문가들 앞에서는 제가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아마추어들한테는 그래도 제가 많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때 오래전에 제 그때 설교를 들은 분들도 있으신데 그림과 함께하는 성경 이야기라는 시리즈로 약 36번의 설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책으로 내서 제가 그 책 제목이 행복한 갤러리라고 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그림을 연구하게 했던 그 그림,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가지고 그린 그림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따르니라. 이것을 누가복음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똑같은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리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게 표현을 했죠. 근데요, 이 장면을 그린 거예요, 카라바지오가. 제가 그런데요, 그 미술하는 화가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인사이트를 얻고, 야, 성경을 보는 깊이가 이렇게 있구나. 그래서 제가요, 그림 연구하다가 성경을 더 깊이 볼 줄 아는 눈이 띄어졌다고 할까요? 여러분, 천재라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빈치의 세계에서 카피가 제일 많은 그림, 그런데 거의 본 사람이 없는 그림,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다빈치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에요. 이건 카피가 제일 많은데 진본을 본 사람은 별로 없어요.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라는 수도원에 있는 수도원의 그 뭐죠? 주방에 있는 그 식당의 벽화예요, 이것이. 그래서 밀라노에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그것은 예약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림이 훼손될까 봐 예약된 사람만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밀라노를 가도 그걸 본 사람은 거의 없죠. 근데 이 그림이 왜 그렇게 세계에서 카피가 제일 많은 그림인가? 이 천재예요, 다빈치가. 근데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제자들의 움직임, 그때는요 움직임을 그리지 않았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자세를 그렸어요. 그때 다빈치는요 움직이는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영화의 스틸컷 같이 그것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천재인 거예요. 최초로 그런 그림을 그리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그림의 장면 속에 거기에 유다가 누군지, 그리고 베드로가 누군지, 마태가 누군지 아주 너무 정확하게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냥 한 모습 속에 그것을 집약을 해가지고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볼 때 제가 다빈치가 야, 목사보다 훨씬 더 깊게 성경을 봤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요. 그래서 아하, 성경을 이렇게 또 깊게 보는구나 하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제가 많은 인사이트도 얻고 또 성경을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깨우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저를 그림을 연구하게 했던 그 그림, 오늘 본문의 그림을 카라바지오가 그린 건데 그 마태의 소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오래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이 보기에 맨 오른쪽에 손을 내밀고 있는 것 뭐예요? 마태를 부르시는 거예요. 손을 내밀었죠. 그게 예수님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거기에 그 앞에 예수님과 늘 제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그 앞에 있어요. 누굴까요? 그러면은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예수님과 늘 제일 가까이 있었던 그 사람 누굴까요? 네?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베드로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기가 막힌 암시가 있어요. 어떤 암시가 있냐면 종교개혁 시대를 지났죠. 근데 이 시대가 바로크 시대니까요. 바로크 시대의 그림입니다. 이 바로크 시대의 그림에 바로크 시대니까 종교개혁을 지나가지고 이 베드로가 로마 캐톨릭의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암시가 있냐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예수님을 가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의 사랑, 은혜, 구원이 뭔지를 다 가려놨어요. 로마 가톨릭이 진노의 하나님만 가리켰다고 했죠. 제가 너 그러면 죽어,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자기들의 교권을 유지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린 것을 거기에 암시를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그림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이 시대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크 시대요. 바로크 시대의 그림의 특징이 뭐냐면, 제일 중요한 특징은 이 핀 조명 있죠. 연극을 할 때 핀 조명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핀 조명을 해서 그 명암 대비를 해서 그린 그림, 이것이 바로크 시대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어둠과 밝음이 아주 극명하게 갈려집니다. 그래서 그 시대 때 유명한 그런 화가들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루벤스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탕자의 귀환이라는 에르미타주 미술관에 있죠. 그것이 러시아에 그 에르미타주에 있는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 그 유명한 그림을 그린 렘브란트, 이런 사람이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핀 조명으로 그 그림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연극할 때 조명하듯이 그렇게 핀 조명을 쏴가지고 그 어떤 그리고자 하는 그 내용을 극대화한 거예요. 주제를 극대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여기에서 조명이 이쪽에서 쏘이고 있죠. 근데 그 조명이 빛이 나오는 쪽이 예수님 쪽이에요.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그 핀 조명의 중심 누가 받고 있나요? 누가 받고 있어요? 그 사람은, 이 제목이 뭐라고요? 마태의 소명이에요. 그러면 제일 중심에 이 조명을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마태예요. 마태. 그렇죠? 그럼 마태가 누굴까요? 여기서? 그렇죠?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핀 조명의 중심에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을 조명한 거예요. 자, 참 그림이요, 여러분 보시면은요, 이제 크게는 이렇게 나눠요. 저는 그림을 연구하다 보니까요, 소위 말해서 인상파 이전과 이후로 그림의 역사는 크게 나눠집니다. 인상파 이전에는 작가의 의도가 있어요. 작가가 이렇게 그린 거라는 해석이 있어요. 근데 인상파 이후에는요, 사람들이 느끼는 게 답이에요. 내가 이렇게 느낀다, 그림을. 그러면 그게 답인 거예요. 근데 이 답은 이걸 그린 카라바치오가 가지고 있는 거야. 카라바치오가 어떻게 그린 것인가? 이 마태를 조명하면서 이렇게 조명한 거예요. 예수님 부르십니다. 그런데요, 마태의 표정이 어떤 표정인지 아세요? 손을 자기를 가리키면서 한쪽에는요, 뭘 잡고 있냐면 돈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한쪽으로는 자기를 가리키면서 그 표정이 어떤 표정이면, 설마 저요? 하는 표정이에요. 아니, 저를 부르신다고요? 저를 부르시냐고 질문하는 그의 마음속에는 믹스된 극단적인 두 개의 마음,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그대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 잘못 보셨네요. 저 있죠, 세리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식도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돈도 있어요. 저 혼자 잘 살 수 있어요.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하는 그의 마음. 여러분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다리를 보면은요, 근육질입니다. 얼마나 울퉁불퉁하고 자신만만하고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그 마음. 주님 설마 저요 하는 때에는 저를 부르시다니요, 저는 저 혼자서, 저 사람은 예수님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잘 살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이에요. 또 하나의 반대적인 믹스된 마음이 있어요. 반대적인 마음,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설마 저라고요? 저 세리예요. 그 당시에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금을 걷어가는 사람인데, 지금의 그런 어떤 와 다르게 그때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있을 때 로마가 그 정복한 나라의 세금을 걷어갔잖아요. 그렇죠? 그 걷어가면서 중간에 그것을 떼기도 하고 이러면서 나쁜 짓을 많이 했다. 그래서 쇠리라는 말은 죄인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되던 그런 시대예요. 저 세리인데요, 저 같은 사람도 부르신다고요? 어쩌면요, 우리는 이 마음 두 가지가 우리 안에 같이 있어요. 저를 부르신다고요? 나 혼자 살 수 있는데, 또 하나는 아니, 저 같은 죄인도 부르신다고요? 그래서 그의 표정 속에는 자기를 그러면 설마 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요, 예수님과 그 앞에 베드로는요, 베드로의 성격 급한 것까지 여기 나타나 있어요. 왜 성격 급한 게 보이는지 아세요? 샌들을 신지 않았어요.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신도 신지 못하고 쫓아나온 베드로, 아주 급한 베드로의 모습이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과 베드로는 예수님 시대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과 대조적으로 그 다른 사람들은 그 바로크 시대는 굉장히 화려한 것을, 굉장히 장식이나 이런 것도 화려했죠, 그렇죠? 화려한 옷을 입고 있어요. 바로크 시대의 옷을 입고 있어요. 작가의 의도가 뭐냐?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 시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런데 나는 설마 저요 하고 있지 않는가? 설마 저요, 그죠? 모르겠어요. 그 부르심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교사로 하도록 좀 주님 말씀은 내가 설마 저요? 저는 안 돼요. 그러고 있지 않은가? 내가 찬양대로, 내가 혹은 다른 어떤 일에 내가, 아니면은 내가 6일간의 삶 속에서 있는 그 일 속에서 나를 부르시는 어떤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떤 부르심이 있어. 근데 설마 저요 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 작가의 의도가 오늘 본문의 귀절을 가지고 아주 깊이 그 그림을 그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늘 제 안에 어떤 마음을, 설교보다 더 강하게 제가 다가왔다고 했죠. 그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일에 내가 설마 하고 있지 않은가. 제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그 메시지 때문에 계속해서 제 삶을 다시 세우고 했었어요. 그런데요, 결론이 뭔가? 자, 이제는 누가복음 5장 28절로 가십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가 설마 저요 했던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났어요. 그리고 따랐어요. 일어나면 멀리 보입니다. 안 보이던 것이 보입니다. 그렇죠? 다른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는 멋진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일어날 때 뭐란 단어 하나가 등장하냐면 모든 것을 버리고. 여러분,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되는가? 자기가 가진 것을 버려야만 했어요. 그럼 뭘 버렸을까요? 여러분, 자기의 지식도 버려야 됐을 거예요. 공부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버려야 됐을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의 명예와 자존심도 아마 버려야 됐을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웃긴다고 하니, 야, 너 왜 그래? 미쳤어?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자기의 명예와 자존심도 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더 큰 것을 받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늘 주시기 원하세요. 근데 가지고 있는 것이 모든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붙잡고 있어요. 근데요,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이 사탕을 먹으면 사탕을 붙잡으면은요, 그걸 놓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걸 빼앗아 보세요. 난리가 나죠. 그렇죠? 그런데요, 야, 너 이거 줄 테니까 더 좋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은요, 그걸 놓칠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요,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뺐잖아요. 그럼 난리가 납니다. 울고 불고 난리가 나요. 그 어른들의 생각을 모르는 것이요. 똑같이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거 중요하다고, 아이에겐 제일 중요한 게 사탕이에요. 그렇죠? 더 이상 중요한 게 없어요. 제 손자가 있는데요, 손자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볼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저에게 관심이 있겠어요? 관심을 끌려니까요, 제가 막대 사탕을 줬어요. 제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사무실에 오는 나에게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는 제가 유인을 합니다. 늘 어떻게 유인을 하냐면, 야, 막대 사탕 줄게. 그러면 따라옵니다. 걔에게는 뭐가 제일 중요한지 아세요? 막대 사탕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더 멋있는 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맛있는 밥이 중요한 게 막대 사탕이 그에게는 더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놓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런데 더 큰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을 놔야지 주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의미는 뭐냐?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뭐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쉬운 성경으로 번역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봅니다. 쉬운 성경. 그리고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군중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나를 어떻게 버려요? 쓰레기통에 버려요? 아니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죠. 내 지식, 내 명예, 내 자존심, 내 경험,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는 것은 세상의 원리와 다른 것은, 하나님의 원리는 이거예요. 버려야 얻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버려야 더 중요한 것, 더 보배로운 것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버려야 얻는다. 버려야 얻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카라바치의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화폭에다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그리는데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 마음에 그리는 그림은요, 이렇게 붓질 잘 못한 저 같은 사람도 그릴 수 있어요. 그렇죠? 다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카라바초는 예수님과 그 다음에 마태와의 사이를 클로즈업을 하셨어요. 그것만. 그렇죠? 그걸 그린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그리라고 부탁드리는 것은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줌을 가지고 그렸던 것을 다시 와이드로 전체가 보이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전체가 보이는 그림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다 화가가 한번 되어보십시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조금 더 뒤로 물러나서 그림을 그려볼까요? 마태와 예수님이 계셨지만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자, 10절을 다시 보십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11절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어요. 또 한 종류의 사람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 당시에 미천하다고 생각한 사람, 저 나쁜 놈이야 했던 사람들, 세리,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무리가 있었는가 하면, 근데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자, 예수님과 마태만 보이던 그 그림 속에서 전체 그림으로 한번 가볼까요? 똑같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터치를 경험했던 사람, 그리고 인생이 달라졌던 사람.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오히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죄인과 세리들이었습니다. 마태와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터치해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다르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자, 똑같이 볼까요?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지만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화를 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소위 말해서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그리고 별 볼 일 없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그들을 터치해 주셨고,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마태의 인생을 얼마나 멋지게 변화시켜 주셨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여기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시고 누구를 터치하시는가, 두 종류의 사람을 대조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예수님은 이 땅에 의사로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고치시는 의사. 그렇죠? 그 의사는요, 병든 사람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의사가 고치려고 하더라도요, 나는 병 안 들었어, 괜찮아 하는 사람은 절대 못 고칩니다. 그렇죠? 근데 나 병 들었어요 한 사람들, 그 사람은 고칠 수 있어요. 똑같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모습 한번 볼까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 종교적 열심으로는 특출한 사람이었어요. 자, 볼까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 시대로 따진다면요,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면 거기에 빠진 적이 없어요. 어떤 봉사활동, 뭐 한다 빠진 적이 없어요. 얼마나 그 부서에서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금식을 합니다. 철야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 못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들은 쉽게 얘기하면 너무 똑똑하고 잘나서 탈이 난 사람이에요.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이만큼 했는데 다른 사람은 그만큼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화가 나는 거야.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그러니까 늘 언제나 정죄하는 거예요. 늘 언제나 손가락질합니다. 너 잘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너 잘못했다고 이야기한, 남 탓을 하는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은 늘 언제나 화난 얼굴입니다. 그렇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로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로의식이에요.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는데. 누구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공로의식을 가지면은요, 자동적으로 공로의식을 갖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것은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만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안 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에 대해서 성경은 제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교만에 대해서. 교만은 뭐예요?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해야 될 마음이 있다면 교만이에요. 그렇죠? 그 교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되는데, 그 공로의식을 가질 때, 나는 이만큼 했는데 그 공로의식을 가질 때, 집에서도 보세요. 가족관계에 있어서도요, 내가 뭐 남편에게 아내에게 나는 이만큼을 했어. 근데 상대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는 이만큼 했는데 당신은 왜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늘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야. 그게 교만인 거예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보면은요. 그래서 잠언 13장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6일 동안의 삶 속에서, 또 내가 사람들과 어떤 일을 하다가 다툼이 자꾸 일어납니까? 다른 사람보다 자꾸 다투게 돼요? 그렇다면 그걸 진단해야 돼요.
뭘 진단해야 되는가? 내가 교만하지 않은가? 내가 가진 공로의식을 너무 가지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관계 속에서도요, 늘 이럴 때 힘이 든 거예요. 나는 이만큼 했는데 너는 왜 그만큼 안 해? 여러분, 누군가에게 100% 주면 100% 주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사랑이 그거예요. 근데 그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야 돼. 이건 뭐예요? 거래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거래를 합니다. 그러고서 사랑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사랑했는데 상대는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거래입니다. 사랑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해? 하다 보니까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회사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래서 늘 화가 난 상태예요. 아니, 그걸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여러분, 세리에 비해서 그 사람들이 뭐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공로의식이 교만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그의 인생을 망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들의 삶이 변화도 안 되고 늘 그들은 성난 얼굴, 화난 얼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뭔지 아세요? 은혜예요. 그건 선물이에요. 선물은 뭐냐? 내가 줬으니까 너도 주는 거, 이건 선물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그렇죠? 이게 선물. 내가 얻을 수 없는 그 구원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죄 용서함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신 거예요. 구원의 은총을.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9절에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너희들의 행위를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요, 오늘 이 상황 속에서 마태를 비롯해서 거기 주변에 있었던 세리라고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은 얼마나 기쁘게 밥을 먹었을까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그들을 터치해 주셨어요. 거기 세세한 얘기는 다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얼마나 그들이 기뻤을까요? 감격했을까요? 그들의 인생이 변화가 된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요, 그들의 인생이 완벽하게 변화가 됐어요. 왜요? 그들의 공로의식 갖지 않고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렇게 나온 사람들을 주님께서 만나시고 터치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면, 우리가 은혜를 구하면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겸손하게 됩니다. 은혜를 구하면 또 두 번째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은 다 성경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들 앞에 멸시받고 조롱받던 사람들까지도 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터치를 경험했어요. 인생이 달라졌어요. 삶이 달라졌어요. 새로운 드라마가 만들어졌어요. 제가 몇 주 걸쳐서 계속 그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어떤 분이요 담배를 끊고 싶었는데요 담배를 끊으려고 작정을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서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경험하죠. 하나님, 내가 알 수 없는데 주님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갔을 때 주님이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담배 근처만 가도 막 미식거려가지고 담배를, 여러분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을, 지난주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은 철야 기도를 와가지고, 그러니까 심야 기도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날, 그 다음날 토요일 날 그렇게 끊으려고 했던 담배인데, 그러니까 못 끊었으니까 담배를 피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담배를 피려고 딱 한 대를 빨아들이는데 막 속이 막 거북하더래, 이상하더래. 그래서 빈속이라서 그렇구나. 그래서 밥을 먹었대요.
밥을 먹고 다시 한 대를 피려고 한 모금을 빨아들이는데 막 거북하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담배를 못 폈대요. 그 이후로 담배를 완전히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어떤 일을 이루지 말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겸손의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럴 때 그것이 겸손이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마태는 왜 모든 것을 다 버렸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의 지식, 그의 자존심, 명예, 그의 경험, 이 모든 것들을 그의 고백 속에는 그거예요. 주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 가지고 뭐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요즘 제가 청년들한테 전도를 하는데요, 제가 목사인지를 모르고 다가갔을 때 전도를 해보면요, 자기는 자기를 믿는데 이젠 더 이상 믿을 게 없대. 근데 그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데요, 그렇죠? 제가 전에 우리 친구의 고등학교 동기의 얘기를, 변성찬이라는 친구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암으로 먼저 천국 가면서 마지막에 예수님 믿었죠. 그러고서 그의 유언의 마지막 3가지 유언을 하면서 그 마지막 유언 가운데 2번째 얘기, 사람들에게 자기 얘기해달라고. 자기 똑똑하고 누구보다도 일찍 진급을 하고 수석을 했고 1등을 했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야 너는 좋겠다 그랬지만은 자기 그때 어땠는가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허무했대요. 외로웠대요. 힘들었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 인생의 황혼에서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 없이 산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고 억울한 인생인지 모른다네. 사람들에게 이 얘기해 주게나. 사람들에게 이 얘기해 주게나. 자네가 목사인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될 텐데 이 얘기 좀 꼭 해주게. 난 내가 잘났다고, 내 능력이 있다고, 내가 실력이 있다고, 내가 1등을 했다고, 내가 수석을 했다고, 내 힘으로 산다고 했어. 그것이 불쌍하고 허무한 인생이었다고. 예수 없이 산 인생은 불쌍하고 억울한 인생이었다고 자기 얘기를 해달래요. 근데 우리 안에 내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우리 너무 공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전 부족해요. 그래서 할 수 없어요. 저는 죄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들을 터치해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역사적 인물 아닙니까? 근데 그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는 그의 서신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먼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또 이렇게 고백해요. 마지막인데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늘 언제나 그래서 나는 잘못했어요.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의 인생이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다시 마태의 주변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보고 똑같이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지만 예수를 만나고 그분의 터치를 경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화난 상태로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누가 예수님을 경험했는가? 주님,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부족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한 사람들.
자기의 공로의식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 거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한 사람, 예수를 만나고 경험하고 예수님의 터치를 체험했어요. 기쁨이 뭔지, 인생의 환희가 뭔지, 하나님이 주시는 드라마가 뭔지를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그 사람들. 김승기 선교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겸손히 나아갑니다. 나의 시선을 주님께 순간순간을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겸손히 나아갑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로 기름 부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직 주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합니다. 나를 터치하소서.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겸손히 나아갑니다. 나의 시선을 주님께 순간순간을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겸손히 나아갑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로 기름 부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직 주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합니다. 나를 터치하소서.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주님 나를 터치하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는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를 했어요. 그것이 구약에도 계속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성경이 그걸 얘기하니까요. 구약에도 기도할 때 모든 모습은 엎드려 아니면 손을 들고 해요. 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근데 그것이 변한 것이 뭐냐면 언제냐면 로마 캐톨릭 시대를 지나면서 역사적으로 바뀌어졌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린 적이 있죠. 어쨌든 제가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이렇게 손을 들면서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남 앞에서 손 들고 뭐 제가 설교하지만요 늘 제가 사람들한테 그런 목사님은 앞에 서면은 설교가 줄줄 나오는 거야. 절대로 저는 주일 아침 제가 교회 나와가지고서 제일 많이 막 힘이 들어요. 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앞에 서는 거 힘들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손 드는 것도 저는 원래 처음에 옛날에는 힘들어했던 사람. 그래서 손을 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손을 든다는 것은요 항복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렇죠? 항복할 때
하나님 나 다 버립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나 다른 건 다 아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여러분, 몸과 마음은 같이 갑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집에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인상 쓰고 들어와? 그러면은요, 내가 언제 인상 썼어? 그러지 말라고 했죠? 인상 썼어요. 나는 인상 쓴 거 한 번도 나를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상대방은 봐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좋으니까 인상 쓴 거죠. 그렇죠? 몸과 마음은 같이 갑니다. 손을 드니까 또 하나님 향한 갈망이 생기고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있을 때도 저는 찬양을 하면서 혼자 손을 들고 찬양을 하기도 해요. 근데 어느 날 몇 주 전에 제가 찬양 하나를 드리는데요, 손을 들고 혼자 손 들고 찬양을 했죠. 근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첫 소절을 부르는데 그냥 찬양 그 다음을 못하고서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지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뭔지를 더 경험하게 하시고, 그날 그 찬양이 그거예요.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랴.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이 찬양을 드리는데 너무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뜨겁게 경험했어요. 우리가 오랜만에 우리 아이들과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 찬양을 드렸어요. 얼마나, 첫 가사를 드리는데 그 첫 가사가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 마음에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아, 여기 내가 서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얼마나 부족한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다 표현 못하지만 제가 미안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에 대해서. 왜요? 제가 부족하니까요. 그때 그것도 좀 이렇게 해줘야 됐고, 또 이렇게도 해줘야 했고, 저렇게도 다 뭐든. 교단도 개혁을 해야 되고, 우리 지역의 작은 교회들을 세우면서 같이 또 가야 되는 일들도 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 이기주의만 가지면 안 되니까요. 그러면 또 와서 또 교회에서는 또 내가 이거 했어야 되는데, 그런 자괴감이 들어가지고 제가 미안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 있더라고요.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거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어떻게 돼서 내가 서 있는 거 아니야.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은, 야, 목사보다 더 낫다 하는 그런 우리의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 이게 참,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여기 있지만요, 참 귀하게 정말 있는 자리에서 누가 알아준다고 하지 않고 그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모습. 한수이사님들도, 권사님들도, 또 아무런 직분도 가지지 않은 사람이 거기서 아무도 보이지 않게 일하는 그런 사람 볼 때마다, 야, 담임 목사보다 훨씬 더 낫고, 다 주님의 은혜더라고요. 우리 찬양을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금요일에 오신 분들은 많이 드렸는데요,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아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 은혜 날 세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가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